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 귀금속 집에 가면 일단 눈깔에다 뭘 껴야지 저렇게. 뭘 한참 보죠. 뭘 볼까요?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세공할 때 깎은 각도라든가 거기서 나는 빛이라든가 다이아몬드만의 특유의 깎여지는 강도와 빛이 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유리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유리는 다이아몬드의 그 광도와 경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뭔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런 걸 끼고 열심히 본 다음에 진짜입니다. 어떤 거는 한참 본 다음에 말은 못하고 그냥 얼마 주고 사셨나요? 누구한테 받으셨나고 길게 물어보면 가짜예요. 참 다이아몬드인데 어떤 건 진짜고 어떤 건 가짜라고 하면 진짜라면 좋지만 가짜는 얼마나 허망할까요? 실제로 눈에 이런 걸 끼고 보지 않아도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다. 저는 이때까지 제 손에 다이아몬드를 안 만져봐서 물속에 넣어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여전히 물 밖에 본 것처럼 똑같이 반짝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소위 말하는 가짜 다이아몬드는 바깥에 있을 때는 진짜보다 빛이 난대요. 그런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시련과 장애가 있으면 금세 변질해 버리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것과 같죠. 진짜와 가짜는 평상시는 잘 몰라요. 이걸 갖다 대거나 물속에 넣어봐야 하는 거죠. 사랑은 어떨까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나라 고전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배신한 사랑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수일과 심순애. 내 이름은 심순애다. 없으신가? 다행히 없으신 거예요. 이수일과 심순애 보면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엔 코미디에도 나오고 이런 데 보면 이수일이 심순애에게 그러죠.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이런 막 해요. 그러면 순애가 뭐라 그래요? 수일씨,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때 압권이 뭐예요? 발을 빵 차면서 놔라, 이 더러운 손, 이러면서 뭔가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의 아픔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구나 알게 되죠. 그와 방면에 아주 오래된 사랑의 스토리지만 춘향전이라고 하는 이 고전 소설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는 사랑의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춘향이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도 불구하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읽을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춘향이도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이몽룡이 거짓골을 해서 한양에서 무슨 큰 벼슬을 하고 꽃가마를 타고 와서 자기를 태워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 보고 옥살이를 하면서 변학도의 그 모진 협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데 거지 중에 상그지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춘향이 엄마 월매씨가 그냥 이몽룡을 보고 난리를 칩니다. 웜에 어디서 자것이 시방 거지 중에 상거지가 와갖고 이제 내 딸의 팔자는 끝이 나버렸네 하고 그냥 막 땅을 치고 그냥. 그리고 밤에 몰래 춘향이를 찾아가서 야 이년아 네 서방 왔다 그러면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왔는데 너 오늘 밤에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 거지가 너한테 뭐 해줄 것 같으냐? 오늘 밤이라도 마음을 편하여 변사토에게 수청을 든다고 해갖고 그나마 네 팔절을 고쳐야지 평생에 아까운 이팔 청천 감옥에서 썩겠느냐 이년아 아니나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춘향이한테 막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춘향이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내 지아비도 하나요. 야, 가슴.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감동이 없대. 감상적인 얘기라면 감동이 없어. 여러분 그 춘향이 입장 돼보세요. 나이가 28이 16이요 16살밖에 안 됐어. 그 나이에 무슨 절개가 있고 무슨 정신이 곧아서 눈앞에 있는 뻔한 현실 앞에서 그렇게 도도하게 자신의 기상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암행어사 출도를 하고 이명령이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흔들어 보지 않습니까? 이건 변학도 4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암행어사가 얼굴을 쫙 가리고 춘향이는 내 수청을 들겠느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4도 정도는 뭐 내 레벨이 안 맞는다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암행어사의 부인 된다는 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죠. 그럼 뭘 또 거기다 대고 아멘을 하시오. 이거 봐,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때 춘향이다 아멘하고 갔으면 그냥 춘향선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춘향이가 뭐라고 말해?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놈아. 지아비가 있는 여자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니까 당신이 암행어사가 맞느냐 이놈아. 그냥 서리발처럼 하잖아요. 아마 그게 만약에 가짜 암행어사 이명령이 아니었으면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죠. 아니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권력이나 힘에 눌려서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가서 유혹에 빠질 바에야 차라리 목을 메고 죽자. 그 정도 기계를 가지고 절개를 가지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야 춘향이지. 그 모습을 볼 때 춘향이가 촥 하는 걸 보고 이몽룡이 부채를 접어들고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 올리니까 어때요? 꿈에도 그리더군요. 이몽룡이 그때 이제 이 춘향전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춘향아 이 슬로우 비어들어 나가면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내가 그랬더니 그냥 서방님 아니 그 순간을 위해서 참았던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한맺히는 그냥 그 절개를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춘향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여인들의 사랑 가운데 변치 않는 그 절개와 기상과 지조라고 말하나요? 그 사랑을 춘향이가 아이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상 춘향이보다 더한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내야 사랑이지 중간에 어떤 상황에 변질돼 버리면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온통 사랑의 이야기 아닌가요? 사랑의 이야기. 오죽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에서 발견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랑의 본질이어야 돼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온통 사랑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12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내가 피투성이로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당해. 그러나 그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비굴하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곤욕 속에서 피하여 도망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아요.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러면은 막 억울해서 팔짝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팔자가 누구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네.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하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게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메시아는 와서 전혀 그런 면에서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던 내 벽성의 허물 때문에, 그 메시아는 오셔서 마땅히 끊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곤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얻어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알았겠냐? 누가 그걸 알았겠느냐? 아무것도 안 알아주기 때문에 더 외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든 길을 지금 메시아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네가 가서 그 상함을,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당하는 이 고통은 억울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은 대신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사실은요, 사명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상함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사랑이란 뭐냐면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이란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 때문에 힘들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 난 알고 낳았다. 알고. 나는 그럴 줄 모르고 낳았다. 내 정말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낳을 건데. 여러분이 10달 동안 뱃속에 안에 애를 배서 그게 힘들 거를 난 알았다. 아시는 분, 난 꿈에도 몰랐다. 배가 나와도 꿈에도 저 뒤에 계신 분들 계시.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이 정말 뼈가 온몸에 막 어그러지고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고통인 줄 알고 각오하고 나는 아이를 뱄다. 없는겨 이거? 사실은요, 무련 뭐 알듯 모르듯 들어서 알듯 뭐 어떻게든지 간에 대충 감은 잡잖아.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다는 건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예전 같은 거꾸로 뒤집으면 둘 다 죽잖아요. 뭐 제왕절개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예전에 정말 아이 낳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거꾸로 박히고 어떡할 거야 이거. 태 속에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전엔 아이를 낳는다는 건 목숨을 걸고 낳는 거야. 목숨을. 근데 그걸 한다니까. 때문에 그 아이가 낳았을 때 그 아이를 핏덩어리를 위해서 엄마가 못할 게 뭐 있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못하겠어. 난 그래도 안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산모와 같은 거예요. 핏덩이 같은 자기 하나님 백성들을 끌어안고 살리기 위해서 당할 수 있는 곤욕, 당할 수 있는 뭐 수치, 당할 수 있는 뭐 상함, 그걸 전부 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낼 때 아이를 끌어안고 그 모든 상처를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엄마를 만든 거예요. 그 상처를 감싸 주지 않으면 생명이 잉태되거나 성장해서 출산하기도 힘들고, 출산해도 그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상함이 없이는 자녀가 못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인들 상처 없이 자라는 게 있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시작할 누군가는 우리를 어머니의 심정으로 안아주었을 거라고. 어머니의 심.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꼿꼿하게 잘했는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빠지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마 누군가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유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아마 뒤에서 고민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주여 저런 걸 왜 나한테 붙여주셔서 이 고생을 시키나이까. 아마 지역장 구역장 뭐 하여튼 뭐 기관장 뭐 어쨌든 전도해서 끌고 다니다 보면 내가 저걸 왜 전도했나 정말 어휴 뭐 그러신 수도 있어. 왜 한 영혼을 살려서 전도해서 제자 만들어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작정하여 상처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메시아는 이 땅에 작정하시고 상처받으려고 오신 분이다. 작정하고 상처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아도 뭐 하지 않느냐? 억울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덤벼들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어차피 이거 내가 받으려고. 아니 어린아이가 텐데 엄마가 아이하고 싸우는 분 봤습니까? 갓난아기한테 시끼야 너 시끼야 싸우는 엄마 있습니까? 뭐 똥을 싸도 괜찮다, 오줌을 싸도 그래 아이고 잘 쌌다, 안 싸는 것보다 훨씬 낫다요. 옛날 똥기저귀 엄청 갈아줬거든요. 저도요. 똥 싸면 얼마나 감사한지. 왜 안 싸면 문제예요. 안 싸면 색깔이 노릿노릿하고 황금빛이 이야 어떻게 보면 막 꿀 같아 막 냄새도 아이고 어쩌면 좋은지 그냥 아이고 잘 쌌다 잘 쌌어. 아이고 기저귀 깔고 뭐 옛날 뭐 일회용 저 뭐야 기저귀 갖다가 싸서 갖다 버리고 연신 사갖고 오더라도 그래 무조건 잘 싸만 나오냐. 왜 안 싸면 문제거든요. 그 어린아이한테 이 새끼가 똥을 또 쌌네 그만 좀 싸라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어제 TV에 보니까는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부모가 직장을 다니면서 나라에서 돌보미 서비스를 해줘갖고 보내주겠는데 그 어린 14개월인가 되는 하고 그 돌보미가 막 안 먹으면 꼬집고 막 조종아리 돌리고 막 그게 CCTV에 걸려갖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 속으로 난 새끼는 이게 되는데 남의 새끼는 안 돼. 이게 왜 다를까요? 자기 돈 받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좀 먹으면 기계처 움직여지는데 애가 찡찡거리지 졸립다고 하지 뭐 또 뭐 먹고 또 뭐 안 하지 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애를 붙잡고 막 꼬집고 14개월을 막 줘받고 막 던지고 이러니 그 부모가 그 CCTV 보고 막 환장하는 거지. 어린이집에 가서도 가끔 요즘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새끼는 되는데요 남의 집 새끼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길거리에 거지를 데려다가 애를 좀 봐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 거지 생활 안 하고 내가 월급도 주면서 하겠다. 아 그랬더니 거지가 얼마나 좋아해. 그때 한 3일 지나더니 깡통 도로 달라고. 내가 차라리 나가서 깡통 그게 낫지 애를 못 키우겠다. 애는요 이게 기술로 키우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아예 상처받으려고 작정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 우리한테 이 새끼가 말도 안 듣고 똑바로 이 새끼야 이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절대주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기계처럼 맨날 이러고 다녔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놓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럴 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느냐?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14장 1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랑으로 다가오셔.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은 사랑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18절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이든지요, 배후에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치유 사역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자 원하시면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의 행동을 보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문둥병 환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문둥병 환자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두 손, 그거 아니에요. 두 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 서주시는 예수님, 그 문둥병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예수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문둥병자가 나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문둥병자도 용납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 당연히 용납이 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 이미 용납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까?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까? 의심할 필요가 1도 없어. 의심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지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확인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용납해 놓으셨어. 용서해 놓으셨어. 치료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와서 그걸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받아가야 돼. 예수님은 여기서 경품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뽑아서 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여러분은 마치 결혼식장에 식권을 주면 누구나 들어가서 식사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표만 있으면 누구나 용서받았어. 누구나 용납을 받았으며 누구나 여러분 치료받을 특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걸 확신이 필요해. 그걸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오늘 문둥병자는 식권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와서 저 식권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요. 어떤 행동이라든가 뭐 집안이라든가 뭐 그동안 무슨 뭘 했다든가 이런 걸로 혹시 자기가 치료받을까, 그런 자격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건 나 식권이 아니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믿고 나온 것이 그게 식권이야. 그것만 있으면 하늘나라 양식을 마음껏 먹어도 돼.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누구 얘기하나요? 백부장 말하는 거죠. 또 너에게로 오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식권이 없죠.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은 식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니까 예수는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핏줄뿐 아니라 로마인이든 이탈리안이든 뭐 프랑스이든 유럽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누구든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치료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긁어내고 있는 거예요. 씻겨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넉넉히 감당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것이라도 다 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축복은 완성되어 있으며 치료는 완성되어 있어. 믿음으로 구하고 식권을 줬으니까 가서 드시면 돼. 갑자기 또 졸라 주무시면서 목사님 식권 주셔야지. 그 식권이 아니야. 예수님이 식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양식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면 돼. 믿으십니까? 성경은 또 그런 얘기예요. 16절로 17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 왜?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그게 식권이야. 다 고치시니 이런 선자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완성된 치유예요. 병을 예수님 다 짊어져서,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집의 식당에 돈 다 냈어. 그러니까 가서 내 이름 대고 드셔. 또 이제 또 주무시던 분이 일어나서 나한테 그런다. 어느 식당인가? 어느 식당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르쳐 드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의 대가는 내가 다 치웠어. 돈을 카드로 다 긁었으니까 그냥 너희 가서 먹어.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굿뉴스지. 하나님께서 치료를 개방을 해놨다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 고치시니. 왜? 다 짊어졌어. 그거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7일 금식을 하고 8일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셨더라. 그럼 7일 금식하면 다 고쳐주냐? 3일 금식해도 날 사람은 나. 금식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양이 중요한 거죠. 그걸 확신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꿈꾸고 입술로 시인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새겨질 것이 뭐냐면 누려라. 한번 따라 하시까?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이다.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이나 딸이나 태어나는 순간 그놈은 우리 집에 있는 걸 다 누릴 수가 있어. 이 자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기저귀 찬 놈이 와갖고 아버님 제가 화장실을 좀 써도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쓰시지요. 이래야 되나요? 다음에 왔더니 이번에 와갖고는 혹시 정수기에 물을 좀 뺏어 먹어도 될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야.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는 그 자식은 함께 누리도록 태어나는 순간 그놈 거예요. 그냥 아이고 너는 좋겠다 이놈아. 왜? 그 집안에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다는 얘기는 영생을 같이 누리는 거고, 그리고 영접한 자 곧 기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것은 너의 것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꼬마가 아주 어렸을 때 한 얘기하면 정말 등짝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차에서 내렸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까? 될까 말까 왔는데 갑자기 이놈이 저한테 아빠 크면 이 차를 달래. 이 자식이 왜 이런 소리를 하나?
너 크면 2차 똥차 된다. 그랬더니 똥차가 뭐냐? 똥차란 똥을 치는 차가 아니라 그땐 이 차가 완전 고장이 나가고 쓸모가 없어진다. 아, 이놈이 상당히 한숨을 쉬더라고.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러면 자기가 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달래. 집을 달래.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사를 가래. 내가 지금 자식을 낳은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본 이상한 걸 낳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겠고, 미안하지만 지금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다 그랬더니, 전세는 뭐냐고 물어. 이건 기한이 차면 돈 빼고 딴 데 이사 가야 되는 거래. 우리 집은 없냐? 없다. 이게 또 실망을 하네. 그때 이후로 나는 집 살 생각을 안 했어. 왜냐하면 이 자식이 아무래도 우리가 좀 크면 나가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 아빠는 나중에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 너한테 책을 물려주마. 아빠가 보던 엄마가 보던 책을 너한테 다 물려주마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한다는 소리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철없는 대화니까 대화지만 대화 중에 은연 중에 뼈가 있더라고요. 이놈은 어렸을 때부터 내 것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뭔가 깨달은 것 같아. 이 집안에 태어난 이상 지 거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어. 세월이 지나면 뭔가는 뭐죠. 내가 다 팔아먹지 않는 한 그놈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 한 놈밖에 없어. 나는 뭐 나눠줄 것도 없고 뭐 그저 한 놈이 그 놈이 다야. 물론 올해 얘가 기억도 못할 이야기지만 어쨌든 자녀라고 하는 건요,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어. 엄마 아빠에게.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놈이 와갖고 아저씨 차 좀 주세요 그래봐. 그놈을 내가 가만두겠어. 내가 아들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구하여야 됐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완성이 됐어. 구할 필요가 없어. 누려야 돼. 왜? 다 짊어져 놨어. 다 담당해 놨어. 맞을 거 다 맞아 놨어. 징계 당할 거 다 당해 놨어. 사망 죽을 거 다 죽어 놨어. 그리고 살릴 거 다 살려 놨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이 약속을 해 놨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소리를 했어요. 차원이 다른 소리를 했어요. 여전히 교회를 무슨 어디에 기도원 같이 이렇게 비는 곳으로 생각하여 와서 오늘도 빌다가 지쳐서 졸고 힘이 들어갔고 아이고 오늘도 안 들어주시니 갑니다 하고 가는 차원이 아니야. 여러분은 동네 아줌마도 아니고 동네 아저씨나 그런 사생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이야. 부모님 앞에 와서 필요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집이어서 여기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하고는 달라. 아버지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건 하는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되냐면 옆집에서 빌려온 거는 저희가 쓰느라고 못 빌려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더 이상 기대가 없어.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면 이건 이제 부모의 고민이 돼. 부모의 그때부터 부모가 그래 생각 좀 해보자. 방법 좀 찾아보자. 그리고 그 부모 자식보단 조금 더 살았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해보자 하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찾고 찾아서 가장 좋은 거를 줘. 부모가 자식한테 계산하겠습니까? 1, 2, 3 중에서 제일 좋은 게 1, 2니까 이건 내가 먹고 너는만 셋째 번 가자. 부모가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 세 개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 것보다는 저놈이 먹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게 그게 더 좋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후에 여의도 순복안산교회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
누려라니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계속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도 구걸하지만 자식은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않아. 그냥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고민은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 하늘에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시행하시리라.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식 사고 속에 나는 거지가 아니고 세상에 방어하는 소속 없는 자도 아니야.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수는 있겠죠. 그거 가지면 뭐 할래? 내가 너에게 돈을 주면 뭐 할래? 지혜를 주면 뭐 할래?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면 뭐 할래? 명예를 주면 뭐 할래? 너에게 건강을 주면 뭐 할래? 라고 묻겠죠. 우리도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뭐 하려고 해? 그 1,000만 원으로 뭐 하려고 해? 얘기를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괜찮다. 의도가 정확하고 그거 좋은 방법이고 나도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꼭 너에게 이걸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을 주십시오 했는데 뭐 하려고? 요즘 그 게임방에 게임기가 들어왔다는데 마음껏 1,000만 원어치 게임하고 싶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속아갖고 친구가 아는 사람이 저기다가 뭘 투자하면요 떼돈을 번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요즘 재벌 2세 3세들이 그 엄청난 걸 가지고 마약에 왜 그랬을까요? 돈은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이 어디다 쓸 것인지를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안의 애들이 허다 안 돼갖고 마약에 손을 대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다 주진 않아. 다 주면 버린 자식이요.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맞게 줘서 잘 될 걸 주는 거지. 무조건 다 줘서 달란트를 다 줘서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은 부모가 아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완성된 축복을 누리도록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이후에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 이후에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은 떠나실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는 끝까지는 몇 살까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삶과 이후의 삶까지도 사랑으로 이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처럼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 하늘에 있는 집을 예비하러 가. 가서 어떻게 완성이 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이후의 삶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가며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단체에 갔더니 농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유, 저분은요 진작 요단강 건너갈 사람인데 24년째 안 가고 있네. 이게 농담이야 뭐야 이거. 듣기는 서로 웃어요. 아니 저분은 24년째 요단강 진작 건너갈 사람인데 24년 동안 안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좀 있어봐 나 요단강 건너갈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대화를 하는 거야 무슨. 그러나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마 주고받는 농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의미는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선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 일상 사는 생활은 군대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민간인으로 있다가 이 사복을 벗고 군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죽은 거와 같아요. 왜? 볼 수가 없어요. 뭐 휴가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치고 군복을 입고 군대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는 군 생활만 하고 군복을 입고 하는 거죠. 제대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어서 빨리 군복을 벗고 사회 나가려고 해요. 원래 있던 데 가려고 해요. 왜? 원래 군인이 아니었으니까. 근무 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가서 원래 위치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원래 있는 나라예요. 이 지구에서 사는 동안은요, 군대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육체는 군복이야, 군복. 왜? 쓰다가 놓고 가야 돼.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군대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한 100년 하세요. 군대 지구 생활 100년 한번 따라 하세요. 지구 생활 100년. 그 지구 생활 100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머리가 100발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존경하라. 이유가 뭐예요? 고참이요. 고참이에요. 고참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돼요. 인생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래서 고참이야. 그리고 이 고참들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군대 생활은 별 관심이 없어. 나가서 사회생활에 관심이 있어. 내가 제대하면 뭐 할까? 미리 뭐 직장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늘 얘기하면은 야, 나 군대 생활 며칠 남았냐? 한 달 남았습니다. 넌 며칠 남았냐? 6개월 남았습니다. 나 같으면 죽겠다. 뭐 이러면서 난 나가면 뭐 할 것 같냐? 아, 멋지게 잘하실 것 같습니다. 허건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루에 한 번씩 군대 제대복 잘 데려갖고 한 번씩 보고 입어보고 잘 어울리냐? 네. 잘 어울립니다. 꾀구리 같습니다. 넌 언제 이거 입어보냐?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즐겨. 그러면서 그 머릿속엔 잠만 자면 나가서 사회생활 할 거를 생각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오더라도 두려워할 일은 아니야. 낙심하고 좌절할 일도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세상에서 날 무시해 그럴 필요도 없어. 왜? 어차피 그 사람들 다 나이 먹어. 때 되면 다 병장 달고 제대해. 먼저 제대하느냐 늦게 제대하냐 뿐이야. 그리고 분명히 바울도 말했지만 하늘을 갔다 와 보니까 내가 당장 가고 싶다고 말했어. 휴가 나갔다 온 애들은요 며칠 동안 정신 못 차려. 왜? 후유증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온 후유증 때문에 군대 생활 잘 적응이 안 돼. 좀 지나야 좀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지구 생활에서 한 100년 그 안에 뭐 제대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느 누구의 모습처럼 이 마무리 칠 때 내 장례식에는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천국 환송곡을 불러달라. 왜? 제대할 때 그 사람 제대한다고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제대하는데 아유 김병장님 나 제대, 아이고 나 제대해서 어떻게 우는 놈 하나도 없어. 그냥 좋아서 미치고 환자가 펄쩍 뛰려고 그러지.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감사한 이런 차원을 얘기해 주는 데는 성경밖에 없어. 이 세상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을 얘기해 주는 데는 성경밖에 없는데 이유는 뭐냐?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늘에 가는데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늘에 있는 집을 예비한 집도 예비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맞아줄 분도 석가모니가 아니야. 뭐 무슨 뭐 거시기도 아니야. 예수님 맞아주신다고 말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지. 그런데 꿈을 꾼데 보니까 꿈속에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붙잡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한 손은 놓쳤는데 한 손을 붙잡고 있어. 알고 보니까 자기는 놓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손을 놓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 널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네가 네 손을 붙잡고 돌아오기만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군대 생활 절반 했네. 남은 군대 생활 절반도 잘 하셔서 영적인 군사답게 잘 하셔서 우린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순간권에 서로 고참들은 격려해주고 신참들은 너무 기합 주고 빠따 치지 말고 그냥 서로 또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여의도수 만산교회 군대 생활이 서로 좋게 좀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생활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